레위기 13장 47절로 5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이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옅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그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이는 그 색점이 있는 것을 불사를 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의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에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우리가 평화, 평강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뜻은 모든 것이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서 자기가 있어야 할 모습으로 자기가 있어야 할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샬롬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샬롬이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육신에 샬롬이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모든 교회 생활과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에 샬롬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분하게 담당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은 어떤 것에서라든지 그 샬롬이 깨어진 틈에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있어야 할 것이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을 발해야 되는 것이 기능을 발하지 않고 없애야 되는 것이 붙어 있든지 우리 삶의 고통은 샬롬이 깨어진 틈에서 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육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샬롬을 주시기를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늘 소망하며 그리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나병과 관련된 여러 규정에서 그 관심이 사람에서 옷이나 가죽 등 피어있는 곰팡이에게로 옮겨져 있습니다. 아마 나병 환자가 나병에 감염된 사람의 쓰던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뜻하지 않게 접촉되어져서 발병한 것일 수도 있겠죠. 나병이 나균에 의해서 전염되어지는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6세기에나 한센, 노르웨이 의사인 한센에 의해서 발견되어졌다 하더라도 발견되기 전에도 있는 것 아닙니까? 발견을 그때 했을 뿐이고. 그러니까 그 나균이 어디에 쓰던 물건에 어떤 접촉으로 인해서 묻어졌을 때 그것이 가죽이나 배나 어떤 씨에나 이렇게 기생하여서 퍼지고 있는 그 일들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곳에 있는 나균에 의해서 또 다른 어떤 사람이 또 감염될 줄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정말 세밀하시게 그 물건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당시에 배옷, 털옷, 또 가죽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는 물건들입니다. 배 한 조각 얻기 위해서 말이에요. 옛날 여러분들 어렸을 때에 우리나라에서도 청바지든 바지든 이렇게 귀여워서 입는 것 흔히 볼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랬는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스라엘이면 배 한 조각, 털 한 조각, 가죽 한 조각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아까워서라도 뭐가 피어 있어도 닦아내고 쓰려고 그러고 털어내고 쓰려고 그러고 그럴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옷이나 가죽 제품에 곰팡이가 피어 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까지 말씀을 해주세요. 이것은 우리 사람의 몸뿐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건 하나하나에도 샬롬의 은혜가 미쳐 있기를 주님은 바라시기 때문이고, 이 물건에 있는 이 샬롬이 또한 근거가 되어서 우리의 샬롬의 삶을 담보해 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피어있는 곰팡이에 대한 규정을 주시면서 핵심은 번짐을 막는 거예요. 이건 닦아도 지워지지 않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이 번짐을 번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이것은 나병일 수 있으니 불태워버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47절 48절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47, 48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배옷에나 배나 털의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이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49절 뭐가 있으면요, 그 의복에 가죽에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푸르거나 붉은 색점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푸르거나 붉은 색점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제품들, 물건들에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규정을 50절부터 말씀해 주시는데, 역시 사람하고 비슷해요.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서 진단받고 7일 동안 지켜보는 것이죠. 50절 5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단순히 곰팡이균이면 이렇게 마른 곳에, 건조한 곳에 두면 이렇게 사라질 것인데 7일 동안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퍼져나간다 라고 하면 이는 악성나병이라 그러니, 사람이면 홀로 외딴 곳에 진영 밖에 살게 할 것인데
물건이니까 당장의 52절처럼 하라는 거죠. 5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 색점에 있는 의복에나 털에나 털의 날에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찌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불사를 찌니라. 가차없이 불사를 하는 거예요. 가차없이 불살라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물건이 아니니까. 중요한 건 사람이고 그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죠. 아무리 자기가 아끼는 것이라 하더라도 나병이 걸리면 가차없이 불태워버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53절에 보면 퍼지지 아니했어요.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또 이제 54절처럼 하라 그러죠. 54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게 해요. 퍼지지 않았어요. 그럼 빨게 하는 거죠. 빨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보라 그래요. 근데 빨았는데도 불구하고 55절 같다. 5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퍼지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색점의 빛이 빨아서 7일 동안 봤는데도 그대로다. 그러면 퍼지지 않았더라도 악성 나병이라는 거죠. 그런데 빤 뒤에 56절처럼 됐어요. 56절 읽어볼까요?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옅으면 그 의복에나 가죽에서나 그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근데 빨고 보니까는 색깔이 옅어졌어요. 그러면 어떡하라 그래요? 오염된 부분만 잘라내라는 거죠. 잘라내고 기워서 쓰든지 덧대 쓰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 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만약에 그랬다가 나중에 또 괜찮은 듯 했는데 또 재발했어요. 57절 재발하면 또 불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재발하면 불사르라. 그런데 그 색점이 나중엔 벗겨졌다 하더라도 5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빤 의복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털옷이나 베옷이나 가죽옷이나 가죽으로 된 모든 물건에 대한 나병 규정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세요. 여러분 이 나병과 관련된 요 물건 규정은 악은 모양으로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악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작은 곰팡이균 물건 하나 이렇게 감염되고 오염된 것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함부로 괜찮다 말해서는 안 된다. 괜찮다 말하는 건 우리 사정이고 중요한 것은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나 내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간혹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이거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그리고 어떤 자기의 관심사에 대해서는 이건 꼭 이래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은 정죄해요. 그러니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형제 눈에 티끌 보고 뭐라 그러기 전에 내 눈에 들보부터 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 100% 선한 사람이 없고 우리 가운데 100% 악한 사람이 없어요. 이게 뒤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서로 불쌍하게 여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주를 향해 나아가는 그 모든 모양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가는 동지적인 지체적인 어떤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먼저 기본인데 두 가지가 참 문제예요.
함부로 괜찮다 말하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자기 기분 따라서.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이런 잘못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괜찮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데 다른 잘못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막 과도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욕먹는 상대방은 너나 잘하세요가 되겠죠?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나 우리 공동체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가 가진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니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있지 않는 이상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는 자는 말해야 되죠. 왜요? 가르쳐야 되니까. 그리고 정말 어떤 명명백백한 어떤 일들 가운데에는 성경에 나오는 절차에 따라 우리가 권면하고 또 관계에 따라서는 우리가 책망하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샬롬의 삶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배 한 조각, 털옷 조각 하나, 가죽 하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샬롬을 원하셔서 샬롬의 은혜를 주시는데, 만약에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도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 곰팡이 없는 물건이 어딨어 라고 자기가 기분 따라 결정해 놓고서는 자기 형편 따라 살아가면 이것이 여러분, 그것이 틈이 되어져서 어떤 일이 비화되어질지 모른다. 그러니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나병 규정은요, 전체적으로 구약에 보이는 모든 사건은 신약에 보이지 아니하는 가치를 모형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축복으로든지 우리가 경계로 삼아야 되는 것이로든지 구약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신약의 영원한 가치를 모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나병은 우리가 우리 속과 우리 주변에 있는 죄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의복이나 가죽이나 이런 물건 내에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애초부터 우리의 샬롬을 위해서 샬롬으로부터 변질되어진 물건은 불태우든지 아니면 잘라서 버리든지 그 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영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모든 물건에 우리의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노력해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지금은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틈이 되어서 어떤 일을 어떻게 버려나갈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총체적인 샬롬, 총체적인 성결, 이 부분을 향해서 늘 끊임없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고, 잘 되어지지 못한 어느 한 부분이 나나 아니면 다른 이에게 발견되어졌을 때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에 대해서는 또 엄격하게 그런 일들을 떨쳐내 버리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생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성결한 은혜 가운데에, 성결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이끌어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 위에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에
감사 위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하시며 기도 위에 응답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고 사소한 것이라도 죄악된 것이면 그냥 넘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늘 씻음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의